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성도님과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리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나 주의 은혜 가운데 날과 시간을 보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의 전화와 예배하며 영상 예배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나 찬송가 25장을 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뒤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저각한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프라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자리는 서로 다른지 모르지만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며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난리, 소음, 죽음들이, 질병들이 아버지 산재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는 담아주지 아니하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허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쳐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말한 것으로 끝나는 아버지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들은 말이 있으면 그 들은 것을 고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치고 찾고 구하는 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여러 가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가신 생명도 있고 아버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도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지구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마치 용납된 것 같고 악이 왕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나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는 것마다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마다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들을 때 100배, 60배, 30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듣기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마음, 아버지 목토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보여지는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존의 예배 형태, 예배 시간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사랑의 고백으로 모여싸우니 하나님 그 고백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물질을 드리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고 아버지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뭐 거리는 두지만 마스크도 했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보다 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권세가 많다 그래요. 근데 죽는 것보다도 대단한 권세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죽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죽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살려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죽기 살기로 드리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찬양도 죽기 살기로 하고요. 기도도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그 노량해전인가 우리 지난번에 교회 단체로 갔던 그 영화 이순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거기 할 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이순신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많을 때는 많은 것을 믿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없으면 소위 비빌 언덕이 없으면 사람은 비빌 곳이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빌 언덕이 없어도 하나님이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비벼야지 다른 것에 비비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런 것이로구나. 우리의 깨달음의 깊이와 복과 넓이가 더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는 이렇게 많은 병자들, 여러 병을 걸린 병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촌은 우리가 아는 병이든 모르는 병이든 모든 죄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목가 지구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나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모여 있는데 가끔가다 천사가 내가 물을 한번 이렇게 휘둘러 놓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나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끔가다 내 병이 안 고쳐져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병이 안 고쳐져서 목숨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병을 치료하시는 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촌이 죄로 말미암아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로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종교를 행태하는 사람들이 와서 질병 고치가 야 여기 뭐가 진짜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병을 고치는 것도 말하고 있고 복을 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좀 기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거기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오래된 병자를 보고 병이 기쁨을 아셨습니다. 그 38년 동안 거기 누워 그 자리에 병이 걸려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38년인지 아니면 알타가 갖다 놓은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38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환자와 이야기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에 이 병자는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병이 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병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환자는 자기가 나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 들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그거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 이 사람아,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걸어가? 왜 노동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고치신 분이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걷다는 거다. 그랬더니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다 그래요.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상을 받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는 병이 걸려서 지구촌에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속을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얘기하면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들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병이 들었기도 했지만 병이 들어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졌구나.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었는데 무슨 죄를 졌냐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병으로 누워있으면서도 죄를 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8년 동안 됐던 환자가 졌던 죄가 무엇일까? 보니까 그는 말로 죄를 졌어요. 아무도 나를 이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보다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고쳐지면 이 사람은 홀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불평불만했겠지만 이 사람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평불만하려면 예수님을 움직일 정도로 불평불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정도로 불평불만할 자신이 없으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며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늘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그 나음이 얼마나 좋으면 유대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발끈한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저가 안식일에 일을 해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못하는 거라면 부러워할 생각을 해야죠.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면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울 생각을 해야죠. 그걸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저 X가 말이야 안식일을 범해서 우리 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치라고 했어.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배라고 하는 건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배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는 건데 예배가 일이구나.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는 안식일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따로 움직이고 일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앞으로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인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듣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지 나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발짝 나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꼴 보기 싫으면요 이 사람이 말하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더 플러스해서 애도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이 일이 싫으면 내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 해석이 들어가기만 하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 해석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전에 팩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를 보고 그냥 팩트만 말해야 되지 네 해석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요즘에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뭔가 기도하면서 하는 게 묻는 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혜, 말하는 게 지혜고요. 근데 우리는 말하면 그 사람이 내 말하는 걸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안 고쳐지면 내가 열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가르치려고는 선생을 하고 바뀐 겁니다. 하나님 좋은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갈 때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너는 그냥 말만 해. 그 사람이 그 단체가 듣고 고치면 복을 받지만 안 고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말만 해라. 네 말이 지혜 있는 말인가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말하면 끝난다. 말하고 나서 그 말을 따라 한다 안 한다 시비 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왜 내가 말했는데 안 지켜? 쥐가 뭔데 안 지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안식일을 범했잖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지 예수님이 나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여기 보게 되면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미워하고 죽여야 되지 않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자기들 속에 나온 해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석한 겁니다. 오늘 교회 시대, 이 시대가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성령 시대는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 돼야 되지 내가 원하는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해석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이를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다 일 보여주셨다.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너희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도 공경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해도 아들이신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할 일 많은데 왜 안식일에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셨을까? 왜 안식일에만 굳이 이렇게 병을 고쳐갖고 시비의 대상이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기득권은 유대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가 제일 귀하게 지킴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안식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상한 마음 같은 마음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또 위로받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우리를 살려놓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놓는 일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에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 살리는 일에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24절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의 집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그랬을까요?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장막은 걷기 쉬운 곳입니다. 걷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냥 가서
푸른 초장과 잔잔 불가가 있으면 장막 뚝딱뚝딱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집 땅 좋고 물 좋고 불 좋다고 다 집 짓는다고 다 집 짓고 있으면 남은 텐트 치고 잘 살고 있다가 이제 한 가라 그러는데 그때 집 짓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집에 관다는 거예요. 악인은 집에 가고 정직한 사람은 장막에 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집 팔면 뭐하고 뭐 팔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내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면 죽으면 편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는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킨 것. 그러니까 악인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쌓아 모아놓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쌓아 놓아라. 그러면 네 재물을 내가 의인을 쓰기도 하겠다. 의인을 쓰게 하겠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쌓아 놓는 일에 쌓아 모아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쌓아놓으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루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무엇이 1번인가를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이사를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재산 좀 늘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모를 줄여서 가는 이사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를 보면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사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학원으로 옮겨서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사갈 집을 살 때도 이걸 오늘 만족하다고 하면서 사는 집이 아니라 이걸 다음에 팔 때 어떻게 잘 팔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집을 사고 동네를 고르는 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다 이사하는 목적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우리가 하고 났습니다. 이사를 하고 났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사하고 나면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삿짐을 옮기죠. 이삿짐을 옮길 때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다 싸서 옮겨가는 수도 있지만 내가 이삿짐을 다 싸서 정리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번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이사 안 한다. 이사하고 그냥 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이삿짐 센터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짐까지 다 싸줘야 돼요. 짐까지 다 싸서 우리는 그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돈만 조금 더 주면 이 짐은 이렇게 싸고요, 이렇게 번들 이렇게 묶어서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놔주시면 거기다 다 놔두는 겁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사장님 이사 준비 다 됐습니다, 이사 다 했습니다,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주고 그 사람들 명의를 옮겨주고 그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 있는 분들은 이사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사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사망의 생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갈 때 집들이 한다고 가면 뭐라 그럽니까? 가서 아이고 집 참 좋네요, 그죠? 집 참 좋네요. 그래. 그리고 이게 조금 좀 그런 사람은 이 집 얼마 주고 샀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아이고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되게 그런 소리 아이고 얼마 주고 샀어? 그럼 오 싸게 샀네 그러든지 비싸게 샀네 그러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싸게 샀으면 어떻고 비싸게 샀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왔네, 아유 축하하네요. 뭐 비누 같은 거 뭐 빨래 비누 뭐
대형 사다 주고 거품처럼 일어나라고 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를 갔다 보면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생명으로 이사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입니까? 야단맞을 일입니까?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영상을 참여하게 우리 이사한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축하합니다. 이사한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는 아이들의 학교를 옮깁니다. 학교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학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소 다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그 동네 가면 내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갔으면 이사 가면 가구 같은 거 다 버려요.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나쁜 곳으로 안 좋은 곳으로 가면 다 가져가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는 새 거 사서 다 해놔요. 신혼부부 방처럼 다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좋은 가구를 사고 좋은 형편이 되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자랑해 줍니다. 이 사람이 이민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더니 이민 생활 30년 을 드디어 이렇게 됐다고 다 축하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만큼 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축하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내가 당신의 찬양 소리 들으면 야 당신 진짜 잘했어. 기도 소리 들으니까 아멘 소리가 진짜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린 이사를 가놓고도요 사망에서 있던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요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망은 심판의 도하에 이른다고 29절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이게 이사 갔으면 그 동네에 걸맞게 삽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더 나쁜 동네 영생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으면 이 사람이 어두운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음을 생각하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살도록 만들어, 더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더 잘 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그 일 하자고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일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일 동참하고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기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망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사망에 살던 사람은 사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살다가 생명으로 옮겨왔거든요. 생명으로 옮겨오는데 내가 짐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꾸려다 왔습니다. 내가 한 거는 이제 이 생명의 동네로 이사 왔기 때문에 생명의 동네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동네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주신 분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사시켜줬는데 너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가 너를 이사시켜줬는데 너 가서도 왜 사망의 동네에 사던 버릇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 너 말을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말하고 있느냐? 너 생각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생각이 이렇게 어둡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가 걸려 넘어져도 어둡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한다고 점점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한다고 자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못 나가면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말을 듣는다고 하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 이 안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건 믿음이 생겨지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건 믿음이 생겨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는 일은 무엇을 만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영생을 얻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된 말은 불사입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멸이죠. 영멸. 영생하고 영멸은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멸에 대해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냥 작은 깼더니 옮겨줬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수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헬리콥터 타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나 헬리콥터 탄 것도 몰라요. 깨나니까 내가 눈 뜨고 살아있어요. 내 정신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깨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의사들이 다 수술도 하고 뭐 다 해서 살려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멸에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영생으로 옮겨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난 믿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자다 깼는데 보니까 벌써 수술 다 끝났다 그래요. 제가 한국에 부흥에서 몇 번 갈 때마다 이 장 검사하러 가면요, 이렇게 그 목사님 이제 곧 잠드실 겁니다. 깨나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나 조금 잔 것 같은데 다 끝났대요. 벌써 조금 잤는데 다 끝났대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하고 깨있는데 뭐 이거 잘라내야 되고 저거 잘라내야 되면 감당해내겠습니까? 죄로 말하면 우리는 잘라낼 게 너무 많아요. 죄로 말하면 잘라낼 것도 욕심도 잘라내고 교만도 잘라내고 미움, 다툼, 시기질 다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잘라내려면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너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다 잘라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옮겨줄게. 영생으로 옮겨줬으니까 너 영생으로 옮겨줬으니 영생으로 옮겨진 그곳에 좀 걸맞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내가 사는 영생이라는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분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백 명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수백 명이 모아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모아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돈이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여져야 되지, 우리 이름 내고 우리 명예 내는 일에 쓰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인상이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자꾸 펼쳐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신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선한 일을 하기 원하면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줘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좀 보면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살려내는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기운 없어 보이네, 당신은 힘 있어 보이네, 밝아 보이네.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에서 그대로 여전히 사는 사람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미움의 표현과 갈등의 표현과 교만의 표현, 이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아무리 한마디밖에 안 해도 그게 확 밝은 거예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서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찡그린 얼굴에 침 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찡그리면 침 뱉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쪽만 들으면 안 된다. 그렇구나.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랬구나. 그러면 웃지 않으면 침 뱉겠구나.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영혼의 거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만세는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나 얼굴이 이렇게 깨끗하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내가 오늘 웃는 얼굴로 정말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라는 동네로 이사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에게 돈은 좀 부족할지 몰라요. 건강도 좀 모자랄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 문제 좀 있고 부부 문제 다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너 주소로 옮겼다. 뭐 네 가족이 다 옮겼으면 참 좋겠지만 너라도 옮겼으니까 네가 생명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모습을 네 남편에게 보이면, 네 아내에게 보이면, 너희 가족들에게 보이면 그 가족들이 다 야, 그 동네 참 좋은 동네네. 나도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르칠 방법이 없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보내가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받으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망에서 얻은 사람입니다. 사망의 동네에 살았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생명이라는 동네로 옮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 돈 조금 있으면 저 에섹스 살다가 가우슨 쪽으로 이사 갔다가 그 메리크스로 이사 왔습니다. 점점 잘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과정을 밟으면 다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메리크스에 살다가 가우스로 갔다 에섹스로 갑니다. 점점 못 됩니다. 못 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힘드네. 그게 뭐라고 말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어서 그런다 그래? 예수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물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사랑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애들것이 아무리 좋은 동네 살아도 하나님하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사망의 동네에 살다가 생명의 동네로 이사 왔는데 주여 내가 생명의 동네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동네에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생명의 동네에 사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요.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환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생명이라는 동네에 이미 이사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자꾸 생명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사망으로 이사하려 여러분 가라고 내비두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있어봐, 좀 더 있어봐. 자꾸 여기를 건면해 줄 거 아닙니까? 생명의 동네는 오늘도 누구든지 건면해도 좋은 동네입니다. 그 생명의 동네에 있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동네에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이라는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 왔구나. 사망에 걸맞은 삶을 살던 나였지만 생명의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망의 동네에서 살던 모든 습관과 방법은 다 여기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버려져요.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버려집니다. 집마다 버려야 될 물건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막
과감하게 확 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못 버려요. 버리려고 다 낸다고 이거 또 써야 돼. 또 다 뒤집어 다 들여놔요. 근데 버려야 됩니다. 사망을 사든 동네에 버릴 것을 사든 다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생명에 걸맞는, 생명의 동네에 걸맞는 생활의 습관과 태도가 만들어지기를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명에 걸맞는, 생명의 동네에 걸맞는 모든 선악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사망의 동네에 걸맞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이라는 동네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생명이라는 동네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은 생명이라는 동네로 우리를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를 다 생명이라는 동네로 옮겨와서 이제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동네에 사는 사람답게 걸맞게 사랑하는 사람 밝은 얼굴에 웃는 얼굴에 침묵반다고 뜻인데,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웃는 얼굴로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사망이라는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동네로 옮겨졌으니 사망의 동네에서 하던 모든 어둠의 버릇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생명 동네의 좋은 옷들을, 좋은 습관들을 배우게 하여 나를 쳐다복종시키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연금으로 주정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정해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믿음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운 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해져서 병원에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든든한 모습이 더욱더 옷 입혀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불러간 영혼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관계된 일을 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가볼 수 없고 우리가 전화로밖에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모든 관계되는 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인생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그저 사랑하며 살다가도 사랑하며 살다가는 삶이라도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을 만나
만들지 못하고 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에서 다행히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그 7월 월사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날이 있습니다. 2, 3일. 우리가 영상 예배로 그대로 6시부터 월사 기도회를 3일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혹시 월사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면 5시 55분에 들어와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월사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면 권사님 사돈 어르신께서 어저께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뵌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결혼식에 가입했는데 참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요. 원사님이 또 사돈 되신데 또 외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엄청난 집사님하고 3간 통화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옆에 줄 이렇게 다 해놨는데 보시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그재그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언제든 기도하시려고 하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과 495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사망이란 동네에서 생명이란 동네로 이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동네에 걸맞는 삶을 살아도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한 주간 동안도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웃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웃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한테 침을 안 뱉은 것뿐이지 어쩌면 침을 뱉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신 말씀 귀하게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한 자는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동네로 옮겨진 그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는 우리의 나눔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생명의 동네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밝은 얼굴 웃는 얼굴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심이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옮겨져서 생명의 동네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영상 예배 참여일이나 예배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신령들 위해 우리 태면장로들 항상 모든 이들 위해 또 유튜브로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